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 즉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성세성사라고 하고 성찬을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견진, 고해, 종유, 혼배, 신품성사를 포함해서 모두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경에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성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요,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문턱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단번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구원받은 백성이 평생 반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는 양육의 식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성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앞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식사를 우리는 보통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때가 언제였냐? 6월절 식사를 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찬을 6월절에 제정하신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셨죠. 그게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옛 6월절의 시대는 가고 진짜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고 바로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단번에 제사가 끝난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아까 3군데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님께서 식사 중에 떡을 따로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떼어주신 것은 뭐죠? 떡입니다. 떡.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떡은 떡이고 몸은 몸이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지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예식을 하시면서 잡히시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내다보면서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떡이 부서지고 쪼개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몸도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즉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구해갈 때 첫 번째 분병, 떡을 나누잖아요.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잔을 나누시면서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랍니다. 이것은 내 피랍니다. 그리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랍니다. 또 동시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떡을 나눌 때도 잔을 나눌 때도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포도가 으깨져야만 그 붉은 빛을 내고 그것이 발효돼야만이 포도주가 되지요.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찢기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잔을 받는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결과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새 시대의 언약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새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성찬은 왜 행할까요?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단순히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찬 안에 담긴 놀라운 신비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찬은 거룩한 기념입니다. 기념.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머리로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한 피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가슴으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생명 버리신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실제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믿음으로 받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생명의 능력이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공급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찬은 성도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우리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한 식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진리가 바로, 확인하는 시간이,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상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미움과 다툼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확인하는 화해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을 가리켜 visible word,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들리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며 오감으로 체험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떡과 잔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지만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만이 아니라 촉각과 시각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믿음을 일으킨다면 성찬은 일으켜진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찢으시고 흘려주신 그의 몸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입교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단순한 형식으로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찢기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는지, 주님이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지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할 성찬식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